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너의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 오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끝까지 견뎌낸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석가들의 해석처럼 피난한 자 역시 남은 자를 뜻하므로 우리는 이들을 남은 자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의 거대한 권력인 아수르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하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장 9절에서도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선포했었습니다. 결국 남은 자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삶 속에서 아멘을 고백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21절은 그 아멘 하여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 대신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아수르의 무서운 공격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민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엘 기보르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즉 아멘 하여 남은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수르라는 몽둥이와 막대기가 북이스라엘을 내리칠 때 그들이 겪어야 할 아픔과 수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멸은 멸망으로 끝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무너진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 누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대적하고 경건치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참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늘도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공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직 말씀 앞으로 오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할 이 세상과 함께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23절이 선포하고 있듯이 주께서는 이미 온 세계 위에 내리실 그 파멸을 작정하셨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서 전능하신 주님은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온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리적인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주의 옷자락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닿는 곳,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시온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과 함께 마침내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애굽이 그러했듯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아수르를 향한 짓밟았던 아수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혹독하고 처절할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예루살렘 턱 밑까지 밀고 내려와 위협할 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 애굽을 심판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수르 역시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유다에 미치기 전에 아수르는 꺾이고 낮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께 피하는 자,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동일한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파멸이 작정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사랑과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의 말씀을 먹으며 전능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생명의 복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